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뭘 감사하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인물인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어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누구를 세워요? 총리를 세웠습니다. 총리를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명의 고관들과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왕이 그것들을 이걸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총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실세 총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함으로, 그러니까 왕 밑에 바로 그렇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시샘을 받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왕의 신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냥 끌어내리려고 고소할 틈을 얻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빼놓고 아무 틈과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사설 탐정을 시켜서도 비리가 있는가 조사해보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로 하자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원조교제 했는가,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가, 왜 다 일일이 찾아봤겠죠.
그런데 어떤 흠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모사를 뜹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형벌을 취한다. 그런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재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왜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이런 명분도 모르고 자기에게 나와서 왕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령을 내리소서 하니까 왕이 듣기에는 그래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신한테도 절하지 말라고 듣기에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에다 도장을 꽝 찍어 버리는 겁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르게 왕권 체제에서는 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따르도록 한 것은 법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에는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법령의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으로 반포가 된 거예요. 이 조서가.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왕의 법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아니,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왜 몰라요?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까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자기를 얼고 매려고 하는 거지. 다 알죠.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미움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꾸며낸 모략, 음모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엔가 자기를 몰래 지켜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은 왕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기도하면 왕의 법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짐 당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잠시 쉬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신뢰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왕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만 눈 꼭 감고 참아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창문을 이중으로 커튼을 탁 치고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금 모함하여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숲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략이 들통이 나서 대신 그들이 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예전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는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나를 빌려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그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의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의 신임을 받게 하시고 왕의 물음에 한 번도 막히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80년 넘는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의 모함과 모략을 알면서도 조서의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전부터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면 감사는 뭐예요? 신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지어진 배경이 이래요.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목사님의 교회에만 50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하루에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때 리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맘과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3절 가사에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어라.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자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욥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 그 많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둘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체질어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때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생활에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도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인이 법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거룩한 습관이죠. 이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에 감사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습관해야 합니다. 조그만 거 받아도 땡큐 여기는 잘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조그만 거 받으면은 이러고 그냥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습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그만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요,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어느 날 새들이 똥을 많이 싸거나 옷에 새똥이 묻거나 하면 우리가 꼭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차 위에 새가 똥을 많이 싼 겁니다. 네? 사실 저는 그거 치우려면 성가시잖아요. 좀 성가시네. 아이들이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나 봐요, 막 이러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살과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시를 짓고, 다른 사람은 창살과 진흙탕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다 풀려났을 때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시를 안고 출판사로 가서 그것을 출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내병원으로 갔답니다. 똑같이 주어진 환경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3번씩 감사의 기도 드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로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거기에 보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그리고 사자의 입을 꾹! 먹고 싶어도 못 먹게 꾹! 닫아버린 겁니다. 둘째로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리오 왕이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싹 던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꾹 닫아. 얼마나 화가 나. 배도 고픈데 꾹 닫았다가 던질 때 딱 놓으니까 그냥 이때가 기회다 하고 탁 땅에 닿기도 전에 뼈째 그냥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80년 동안 세 왕을 거쳐서 총리로 지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나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늘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에 대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옛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그의 다리가 하나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험한 세상에 두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한 다리를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듭니까?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남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뒤 그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의 선교지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해 덮쳤어요. 그는 얼른 자기가 달고 있는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줬습니다. 식인종들이 이게 왜 다리냐고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씹으려고 했는데 씹힙니까? 식인종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의 말이라면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식인종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한 아기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원수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건집을 받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자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것이 복이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가였던 로우 윌리엄이라는 분이 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말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는 폐허가 되었고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전신마비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의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대요.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는 먹어야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기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풀빵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아빠 그 장교에게 주면서 아빠 먹어 했어요. 그가 딸이 주는 풀빵을 받아들면서 힘들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전신의 마비가 확 풀려버립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를 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인은 범사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범사에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참된 신앙인의 표징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발로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힘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이나 사업체를 지켜주신 것,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모두가 감사한 겁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